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 뵈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송축합시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기쁜 마음으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장례식장에 저도 자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100세를 넘을 정도로 장수하신 그분의 장례식에 가더라도 자식들이 우리 어르신 호상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곳에 가더라도 돌아서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고통받던 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도 가족들은 이제 편히 쉬게 되었다면서 안도의 말을 하지만 장례식이 진행되고 나면은 목 놓아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이지요. 여기서는 가사가 어떠한가 하면은 나의 장례식이 즐거운 파티가 되었으면 해 하는 그런 독특한 가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장례식이 파티처럼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노래로 전한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 가수가, 그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분위기가 파티 같아도, 그리고 아무리 즐거운 음악이 흘러나와도, 그리고 천국에 소망이 있더라도 과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천국을 굳게 믿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돈을 수백억이나 버셨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군님 권력이 하늘 끝을 찔렀는데 그런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흔히 보는 드라마처럼 그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 때문에 그의 죽음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의 빈자리를 가슴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가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 때문이죠. 내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아무 말 없이 잡아주던 그 손, 그리고 언제나 든든히 내 곁에 있어 주었던, 나를 지켜주었던 그 모습들,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 가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나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장례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유명한 설교자도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녀를 매우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라는 표현, 이것은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다비다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 전통의 그 문화에서나 헬라 문화에서 제자는 대부분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비다의 삶과 그 신앙을 보고 그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지요. 또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의 공동체와 헬라인들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데 그 두 공동체에서 모두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존경을 받던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욥바의 성도들이, 특히 과부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통상적인 그런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그렇게 장사 지내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들은 다비다를 완전히 장사 지내지 않고 시신을 닦아서 달하게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루따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요청은 단순히 조문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베드로가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주변 도시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마 욥바 지역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에니야를 고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다비다를, 그녀를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미래와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곳 장례식장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더 큰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4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한 여제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슬픔과 눈물로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현장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인정하며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녀가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다비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 이처럼 아름답게 삶을 살았고 열매를 맺었던 이 다비다의 삶, 어떻게 이렇게 죽음조차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비다는 먼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36절 말씀에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심히 많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가득 찼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비다의 선행이, 그 구제가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킬 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지속적인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비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을 사용하여서 옷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는 그 섬김의 중심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왜 다비다를 그토록 그리워했을까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믿음으로 그녀를 되살리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그랬던 것일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녀가 만든 속옷과 겉옷보다 더 귀한 것이 다비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서 울며라는 이 단어는요, 통곡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듯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의무감으로 혹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위해서 그 옷을 만들어 주었다면은 과부들은 그 옷을 증거물로 내세우면서 통곡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비다의 섬김에는 과부들의 상처를 보다듬고 외로움을 감싸주었던 그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직역하면은 사랑을 통하여 작동하는 믿음, 사랑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이라는 이 감정, 물론 감정이죠. 하지만 사랑은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내 뜻을 꺾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그 구제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의 시간을,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혹은 몇 명을 전도했는지와 같은 그런 결과물에 우리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섬김은,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만족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심각한 열등감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과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 예언하는 것, 모든 지식을 알고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 보고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동기를 항상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조정합시다. 많은 사역, 더 큰 업적들,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좋은 제자의 삶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동기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비다는 병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착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힘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출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롱받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철저하게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이 다비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이 다비다의 마음을 적셨고 그녀는 손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비다의 손끝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시작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동정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감정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봉사와 구제는 다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손끝에서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작은 섬김에도, 작은 구제에도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품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배는 점차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섬김은 피곤한 일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제자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의 장례식에 어떤 이야기가 남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실천한 섬김과 구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비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마치 밀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비다의 장례식을 부활과 기적으로, 기쁨과 복음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인하여서 그녀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좋은 제자는 밀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밀알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 사라지지만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구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작고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간다면은 먼 훗날 우리의 장례식은 단지 이별의 자리, 그런 슬픔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비다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